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 거 나 힘써 그것을 안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갖춰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6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말씀과 서로의 삶을 나눈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소서.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과 능히 도울 손을 허락하여 주소서. 서돈동이 진흥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장으로 내몰리는 북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소서.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로 물든 이 세계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분별 없이 옹호하는 이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게 하소서. 바른 진리를 외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와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 달궈진 화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을 내 자신에게 말해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을 먼저 성경책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한다. 치료한다. 7장 1절 오늘 본문은
치료하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으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실 때, 자,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집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7장 4절로 8절을, 자, 오늘 본문 7장 4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화다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답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제가 4절에서 8절을 7절입니까? 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7절까지 다시 읽어드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병이라고 하면 뭐 아시죠? 우리나라 부침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침개 만드실 때 밑부분이 노릿노릿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어 주지 않으면 이제 노릇노릇하는 냄새는 맛있게 나죠. 그 냄새가 좋다고 뒤집지 않고 놔두면 겉에서는 노릇노릇하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들어가고 이제 먹지 못할 버려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지금 그것이 맥락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뒤집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실 때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화덕은 달궈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6절, 여러분 성경책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러니까 간교한 화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뒤집지를 않는 겁니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뒤집어집니까? 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아침에 그렇게 해서 달갑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뒤집어야 맛있는 전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개념 하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뒤집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대체 의가 뭐냐?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뭐냐는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으면 겉에서는 기가 막히게 노릇노릇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정말 이 집이 잔치하는가 보다 하고 그 맛있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제 야 이 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속은요 새까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호세아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호세아 6장 1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장 2절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살게 된다. 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 7장에서는 뒤집으라는 겁니다. 뒤집어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뒤집어져야 먹을 만한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뒤집지 않으면 다 새까맣게 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책 보고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늦은 비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때에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좀 늦게 내린다. 천수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나 밭,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봄에 하려고 할 때 모내기 철에는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내기 철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까지 비가 안 오더니 늦게서 비가 온다.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라는 말은 또 다른 개념으로도 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 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내리는 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늦은 비다. 즉 가을에 끝자락에서 내리는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늦은 비라는 개념은요, 가을이 지나가고 지금 오는 비는요, 지금 내리는 비는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가 그런 겁니다. 이때의 개념으로 늦은 비입니다. 신자들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내시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불러오고 계시는구나. 오늘 새벽에 내리는 비가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는 개념은 늦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알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내리는 비는 가을을 보내시고 겨울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느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게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살아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상태의 신자가 살아있는 신자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은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내 형편은 저렇게 꺾여 있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는 살아있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지도자들은 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까요? 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할까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도자들은 술 먹는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돌아오면 살게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10절을 성경책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여기 나오지요?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호세아 6장 1절과 연관되어서 7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 있어요? 교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교만은 이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옳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언제나 글러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오르시고 예를 들어서 지능교회는 글러먹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진흥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